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놀라운 자비와 긍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변질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기다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자를 천대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는 목요일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에 있다가 8.15 광복으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복된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광복이 되었는가 역사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속에 있는 역사가들도 이날은 너무나 극적인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또 믿는 우리들은 그것은 다름이 아닌 개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 또 한 주권을 들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처음에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급속도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 가운데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학교, 병원, 또 전도의 사역, 양심과 윤리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목회자 연합회에서 나왔던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는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광복 이후에 이제는 바깥으로 나아가는 전도의 사역보다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신에 있어서의 자신의 그 신앙을 내면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개인주의가 좀 나타나게 되고 또 자본주의가 70년대와 80년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복신앙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1990년대부터는 권력화되는 일을 통해서 현재 교회의 신뢰도는 사실 일제강점기나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지도자는 사회 지도자로 역임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천주교, 불교에게도 못 미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기가 매우 어렵고 교회에 하는 일은 오히려 세상의 경건보다는 걱정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아요. 특별히 우리도 이민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 특별히 8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가 11주년이 되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만 되는가, 개인, 공동체,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세상의 영화를 누리라고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택함을 받고, 전에는 노예의 삶 가운데 애굽의 강점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430년의 노예의 해방을 이룬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정욕을 위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게 하시고, 그때 출애굽을 한 지 50일이 되는 그때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40일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가 땅에 보니 땅에서는 흥청망청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신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숭배하고 있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
십계명판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 태블릿 두 돌판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 편, 하나는 인간 편으로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데, 이 언약이 인간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제스처를 통해 돌판을 던져 깨지게 되므로 언약이 완전히 산상조각 낸 것입니다. 인간도 계약이 있게 되었을 때 계약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계약의 파손 가운데 계약서를 찢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3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기 위해 다시 십계명을 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하나님께서 이 돌에다가 십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첫 번째 처음에 그 돌판을 쓸 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4장에 쓸 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첫 번째 십계명이 쓰여진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가지시고 돌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십계명을 직접 쓰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그것을 가져다가 돌판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써 주시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 가운데는 모세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작았지만 두 번째는 직접 그 가운데 모세가 중보자로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쓰신 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대서로 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지 양쪽의 말이 다 있게 되는데, 둘 다 십계명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 사역 가운데 모세가 조금 더 참여하게 되는 중보자의 사역으로 더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번째 언약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모세만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호렙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에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에서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의 목자 가운데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소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지면 불이 소멸되잖아요. 가까이 가보게 되었을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모세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은 그의 첫 번째 소명 가운데도 그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산 가까이에 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막연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가 부딪힐 때 인간은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의 처음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첫 번째 십계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의 갱신 가운데 십계명이 다시 만들어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2절과 3절에 보면 너만 올라오고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3절에 보면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리라. 동물들도 산 근처에는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이 언약의 두 번째 갱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냐? 한 사람, 모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때 사실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올라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평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간이 언약을 깨고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이때에는 대제사장도 못 올라가요. 장로회 70명도 못 올라갑니다. 그럼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 나도 올라갈래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오지 못하는 중보자를 통하여만, 그리고 그 중보자는 죄 많은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었던 아론과 대제사장의 가문이나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한 사람 모세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소와 양이 분별이 있겠어요? 어디 가서 먹을 게 있으면, 양식이 있으면 가서 물어뜯을 거 아닙니까, 식물들을? 그러나 산 것처럼은 못 가요. 소와 양들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는 침범하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 가운데 다른 피조물에도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을 가지 못하는 그 예표로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0명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세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 10계명의 판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여 주시게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는 성경에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영광의 임재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구름 가운데 강림했다, 이것을 쉐카이나라는 히브리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벤트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그 사건, 쉐카인의 임재가 몇 번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게 되고 광야에서 회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쉐카이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쉐카이나로 임재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사건을 통해 수태예고로 그 선사를 통해 가브리엘을 통해 예고가 되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 땅에 강림하게 되는데 어떻게 강림하게 되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여기에 쉐카이나라는 히브리의 말이 헬라말로 번역이 되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구원의 임재, 영광의 임재가 전에 회막 성전을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별세, 하나님 앞에 구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게 되는 그 사건을 얘기하실 때 영광 가운데 변모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광의 구름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어 거룩한 임재이지만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모세에게 자기 스스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그 시편의 내용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의 그 공포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제3자를 통해 표현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신약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말을 하는 고백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을 통해 한 4번 정도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렇다 스스로 표현한 성품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신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그 2가지의 성품을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가 아닌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인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무자비하고 인간은 쉽게 판단하여 정죄하죠. 인간은 조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 있어서 내가 내 주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양 정죄를 많이 하고 진리를 구부리는 거짓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다, 성품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내변에서 오래 존속하지만 상황에 따라 생애를 통틀어 변동이 가능하고 유전의 영향도 받고 어느 정도는 학습되는 독특한 특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아버지 닮아 이렇다, 어머니 닮아 이렇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어떨 때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또 이 사람 전에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려운 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경우도 있죠. 얘는 참 옛날에는 그렇게 안 좋은 애였는데 이 삶 가운데 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좀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변화무쌍한 유전적인 영향, 자라온 영향, 상황의 영향 가운데 언제나 성품이 변화한다는데 매우 변동성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믿기가 매우 어렵고 지금 믿는다 하더라도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인간은 변개하게 되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악한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의 타락 후의 주권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가운데서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없으신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쉽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며 진리, 하나님의 진실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울 수가 있고,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래가 너무나 투명한 변동성이 없는 신실함 가운데, 미쁨의 사역 가운데 오히려 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 게 쉬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가? 사람을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진실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은혜를 확실히 확증하여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가장 베스트, 최고의 우리의 판단이며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쉬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나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깨닫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이것이 변개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강조하세요. 지난주에도 all my goodness, 나의 모든 선하심을 너에게 영광 가운데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반석 위에 틈에 밀어넣으시고 지나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비교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상을 섬겼던 이 백성을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신다니까요. 아담이 깼던 언약, 노아가 깼던 언약, 아브라함이 깼던 언약, 다윗이 깼던 언약,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깼던 이 선한 언약을 다 깼음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성찬식 하지만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보응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천대 후손까지 그러면 다 구원받는가? 아니면 나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은데 우리 아버님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분이라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3, 4대까지의 악의 보응이 내게 있는 거 아닌가? 집안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천이라는 매우 큰 숫자, 3, 4라는 매우 작은 숫자, 이건 뭐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비율의 차이가 아닙니까? 매우 큰 하나님의 인애, 자비, 돌아오면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큼을 설명하기 위해 비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심판의 그것을 비교하자면 이 은혜가 엄청나게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은 거기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아유,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뜻은 조상 탓하지 말고 자라온 환경, 배경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이빨이 너무 아픈데 루트 커넬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단 걸 많이 드셨나 봐, 이렇게 핑계댈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개개인적으로 주께 돌아와 주님을 믿는 개인의 신앙 가운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조상 탓, 사회 탓으로 내 구원의 심판에 있어서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선포하시는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가 이 균형을 맞는 것 같은데 1000과 3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 그 선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광의 쉐카이나 구원주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영광의 그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개인으로 나갔지만 중보자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에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마음과 같이 생각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나타나죠.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다. 신약의 기도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중보기도 아니면 복수의 기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이스라엘의 기업,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이 십계명을 쓰며 언약을 갱신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그 다음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두 가지 그리고 적용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중보자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자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장로, 동물도 올라가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고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받냐? 율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의 값은 사망임을 알려주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에 있었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음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교환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또 우리도 성화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잘못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속국이었다가 해방이 된 이 미국의 주 중에 조지아라는 주가 있는데 이 소련에 붙어 있었던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수도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빌리시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여기는 이 나라는 아직도 기독교인이 80% 이상일 정도로 크리스천리티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신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가장 오래된 신학교는 트빌리시라는 신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학교에 전체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당시에
새로운 그 학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책을 읽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판단하여 여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것도 신학교의 도움으로 전체 장학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한 모든 조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만끽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모르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심판을 3세대까지 베푸는 이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유물론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소련, 공산주의, 냉전체제,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그 모든 사회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의 우매함은 하나님의 인자 대신에 놀랍게도 심판을 선택하는 인간의 죄성에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이번 주에 있는 모슬렘의 축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순례라고 불리우는 하즈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모하메드는 아브라함 때부터 모하메드까지는 몇천 년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오경에서 코란까지는 몇천 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모슬렘의 종교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다 역사 왜곡하듯 다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코란에 아브라함이 알라의 계시를 받아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라는 거죠. 이스마엘. 그리고 거기가 성지가 된 거예요.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성지이다. 나중에 거기가 자기가 피난도 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마엘을 바쳤던 거기에 이 큐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7번 돌게 하는 이 일을 통해 죄가 씻음을 받는다 라는 것으로 코란을 쓰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7번 돌고, 그렇죠? 자기의 죄가 씻었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는 인자와 진리, 역사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거룩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기초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된 사상, 사람의 죄의식,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 공로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자기의 의를 나타나는 일 가운데 우매한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머물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그러면 그 십계명, 오늘날 십계명이 어디 있는가? 언약궤 안에 있는데 언약궤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십계명은 없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카디아, 심장,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가 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언약의 관계가 보이는, 오늘날에 법원에 가도 십계명이 있고 어디 가도 십계명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이 먹으로 쓴 거나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의 은혜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우리를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길을 통해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내적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나의 정욕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감사, 성령에 감사. 하나만 더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포도를 먹었다 하여 아들이 자녀가 시다 하지 않는 것처럼 각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일하는 우리의 삶의 정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의 잘잘못 다 해서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써도 괜찮을 텐데,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A와 G, Z가 되시고 기억과 희극이 되시는 그 하나님, 처음과 나중 끝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성령 안에 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구름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일 단어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이때 주님, 나는 게을러서 일하지 못했는데 내 아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같이 상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그 덕에 나도 좀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인 실존주의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이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모세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자로 나아갈지언정, 중보 기도자로 나아갈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는 죄 사함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용기를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 자신이고자 하는 이중적인 의지, 곧 죄인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겸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라는 형식을 통해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온전히 서는 어느 누구도 대신 못 서줍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되면 인자가 심판이 3과 4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며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음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사함을 받았음을 늘 감사하며 넉넉한 신앙 가운데 내 신앙 지킬 뿐만 아니라 주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넉넉히 기도도 하고 섬김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이 상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죄인인 우리들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날에 주님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각자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그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했던 내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공로가 주께 있음을 온전히 믿으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연약한 우리의 지체를 위해, 또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을 위해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